오늘 누가복음 강해 49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해나가시는 행적에는 자주 안식일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중병에 걸려 몸을 똑바로 펴지 못하고 고통 중에 고생한 한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다시 안식일에 수종병을 앓아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알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떤 것은 스킵하고 넘어가자니 저자는 도대체 왜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또 비슷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설교자는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안식일에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나옵니다.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이면 괜찮은데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 꼭 병자가 나와요. 이러한 난감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좀 뒷방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좀 딴 데 가서 서로 시비가 안 생기게 그렇게 고치시고, 그렇게 또 성경 기자들은 그걸 기록해 놓으면 되지. 꼭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엿보고 있는 그러한 거를 다 알면서 시비 붙을 자가 있는데 거기서 시비 붙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지금 앞에서도 여러 번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또 14장에 와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기록될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글을 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는 의사입니다. 그는 헬라 사람으로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사이기에 특별히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일들이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의사였기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증상과 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공한 공부들이 있다 보면 그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서 비록 지금은 그 전공하고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을 도는데 그 함께 갔던 분 중에 지질학과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뭐 미국에 와서는 하는 일은 전혀 그런 일하고 상관없이 에어컨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사암으로 만들어진 거다. 저거는 진흙, 이암으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지질학과는 저렇게 배우는구나. 그 지질학과 나온 게 다른 데서는 안 나타나다가 지금 이 3대 캐년을 돌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연도수를 얘기할 때 얼버밀어서 얘기하면 바로 저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연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하면 아, 이분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했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뭐 딴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손들고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지만 느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는 자기의 그 의사적인 관점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더욱더 증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병자의 상태를,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가 완전히 나아지는 그거를 계속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입니까? 예,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고창병 뭐 이런 말로도 하고 그랬는데 수종병이라고 하는 거는 붓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야, 너 얼굴 보기 좋게 살이 쪘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살찐 게 아니라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이 병 때문에 힘듭니다.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물만 마셔도 붓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의사로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로서의 자기 소견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과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y are in front of him. 예, 주님 앞에 앉아있는,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무리 속에 있는 환자를 주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환자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주목하는 이 여인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질병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 피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정되거든요.
냄새나고 더러운 질병의 사람입니다. 척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외모에서 이미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현상들은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어떤 질병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눈이 처지고 혹은 코가 주저앉거나 이렇게 외모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이 여인의 눈길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하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냄새나고 더러운 그 질병의 사람, 그 사람 앞에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냄새나고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자랑이 나옵니다. 자식 자랑, 과거 자랑, 재산 자랑, 관계 자랑, 우리의 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병을 고치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이 비록 안식일이지만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독특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6일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낸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식이 우물에 빠졌다고 치자. 너희들의 자식,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던 그 재산 목록 1호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치자.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야 하지 말자. 내일 하자. 너는 거기서 버텨라. 너는 거기서 계속 있어. 살아있어. 내일 만나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병든 자를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어 있는 그 시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오히려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종이나 그 집안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나 짐승들조차도 일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인데 이제는 그것이
굳어진 것이 되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은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네들만 의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인데,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우리가 무엇인가 지켜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종병 든 자를 특별히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반복적으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죄된 인간에게 수종병으로 고통받고 18년 병자로 고통받고 이제는 인생의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 우리가 다가가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가가면 만날 수 있는 그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데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어떠한 관념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관념과 사상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병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